많은 크리스찬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살아온 인생을 가끔 뒤돌아보면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몇 번이고 느끼곤 합니다. 당대에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가라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게 또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도리어 복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하고요.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진정 나한테는 성공이었다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좋은 것이었고,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면 그것은 최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불행한 것 같았는데 그것이 행복이었었고, 무가치한 것 같았는데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합력해서 내게 내 인생에 선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생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과 함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입니다. 성도, 크리스찬들.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말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곧이라는 말에서 보는 것처럼 동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같은 동격의 모습인데 성도를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는 그런 대로 이해를 할 만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말에서 조금 걸림이 될지 모르겠어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 맞나?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들 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 혹자는 그렇다면 나는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확인시켜 드리겠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 예배들이 나온 것만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한 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병원에 입원을 하면 제일 속상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게 그렇게 속상하다는 겁니다.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제일 속상하대요.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남자분들은 훈련소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훈련소에서 첫 예배 드릴 때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이 날 거예요. 군대에 갈 때. 주일이 됐는데도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마음대로 행동도 못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그랬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 오후 2시나 4시쯤 되면 기독교 환자시 밥 그러잖아요. 신자도 아니야, 환자예요. 기독교 환자 그러면 쫙 나와 줄 서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훈련소 예배당에 눈물 범벅 아니에요. 막 그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엉엉엉엉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엉엉
왜 그러냐면 그 예배 드리고 싶었던 거야. 너무나도. 예. 그러다가 이제 상병 병장 되면 또 교회도 안 나가. 그러다가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싹트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는 자들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 성도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다고 말하냐면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라는 말이 만물이, 모든 사건들이, 모든 일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만물들이 내 일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일들이 다 뭐냐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을 해서 한 가지 선을 이루더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즉 만물,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내 주변의 모든 것들, 내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진 모든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을 한답니다. 합력한다는 건 서로가 함께 역사한다,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좋았던 것이나 안 좋았던 것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만남이나 이별이나 행복이나 불행이나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나 안 좋았던 사람이나 불완전함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을 한답니다. 합력을. 다시 말하면 내 주변의 모든 것,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아구가 맞아. 아구가. 그 아구가 맞아서 협력을 하면서 내 인생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인생 사이에 불필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범죄 행위까지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게 선을 이루는 데 도구가 되어져요. 이 어거스틴 이야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죄까지도 나의 구원에 유익했더라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죄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실패나 나의 아픔이 그게 궁극적으로 다 내게 선을 이루는 유익을 주더라라고. 누구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을 하여서 선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만저만한 실패를 경험했거나 아픔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치유될 수 없는 어떤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었고 내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나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더 겸손해질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진정으로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와 유사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 진정 어린 상담을 제대로 해줄 수가 있어요. 불필요한 게 없어요. 그 인생의 실패도 아픔도 그 질병도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유익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내게 유익했고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대로 반면 교사를 삼으며 또 이것도 나의 인생의 선을 이뤄가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들, 크리스찬들 이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합력이라는 이 단어도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함께 역사한다, 함께 일을 한다, 상호작용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들이 서로가 연계되어져서 상호적 작용 속에서 하나의 방향을 향하여 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궁극적인 선을 향하여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하나 꼽는다면 요셉일 겁니다. 우리가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이 요셉의 삶을 보면 기구하죠. 유난히 형들로부터 가족에서 왕따 당하고 미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인의 그 음모에 떨어했었던 게 요셉이었어요. 많이 울어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라고 할 수 있는 형들에게서 팔려가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어쩌다가 팔려갑니까? 그 팔려간 것이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로서 살아가는데 그나마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한 장군의 집에서 그나마 노예로 살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졌어요. 거기 부인이 유혹을 하고 그 유혹을 거절했다가 어떻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인생이 기구합니다. 미움을 받고 살해의 협박을 받고 인신매매 당하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요셉의 일생 속에서 흘러가는 모습 속에서 그가 감옥에 들어간 비극적인 상황, 이게 창세기 39장의 내용인데 이 창세기 39장에 가장 많이 요셉을 향하여 나온 단어가 뭐냐면 형통이에요. 형통. 그러한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런 이 기구한 인생의 요셉이 이 인생이 형통한 겁니까? 근데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에서도 나오는 게 뭐냐면 끝부분에 그가 범사가 형통했대. 범사가 형통했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형통이 아니에요. 지질이 불행한 인생이고 기구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인가? 슬프디 슬픈 인생인데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9장 23절 마지막 절에도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요셉이 형통했다는 겁니다. 왜 그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살해의 음모를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이 모든 것들이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애굽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주변의 열강들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습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결국 그렇게 해서 애굽까지 가야 했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서 그렇게 해서 애굽의 왕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통과 의례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이 선을 이룬다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을 이룬다는 게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진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쪽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건 좋게 된다는 것이고 유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선의 가장 궁극적인 선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쪽을 향하여서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그런 좋은 쪽으로 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할까요? 그 이유는요, 첫째가 성령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중보. 그것이 26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26절 말씀과 다 연결된 겁니다. 26절에 성령의 중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성령이 우리를 돕는데 이와 같이 도와요.
그 이와 같이가 앞부분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지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21절 말씀에 참고로 가보면은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의 해방을 꿈꾸고 있는 모습, 자유를 꿈꾸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도 속으로 탄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26절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피조물의 탄식과 우리 육체의 탄식, 바로 그 안타까움으로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피조물이 그토록 갈망하며 안타까워하듯이, 그렇게 탄식하며 소망하듯이, 우리의 육체가 그렇도록 구속의 속량의 날을 기다리듯이 성령도 그와 같이 안타까움으로,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애절한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의 도우심이 궁극적으로 합력할 선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이었었나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13절 말씀에 보면, 8장 13절에 보면 성령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성령으로 우리 육체의 본성을 누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육체의 본능을 누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도움이기도 하죠. 그리고 14절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등에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 역할을 하시잖아요. 15절에는 성령의 양자의 영으로 일컬어지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성령이 증언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성령이 일상에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 속에서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증언하시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이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 어디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중보, 도움은 이것만 있지 않아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지혜와 지식과 병고침과 수많은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은 또한 우리 가운데 뭘 줘요? 각종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중보하심이 결국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 그 성령이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정의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의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성령의 중보 중에 가장 또 하나의 큰 중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중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6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사람은 마땅히 기도할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해주는 성령이죠. 탄식하며 애절한 모습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일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는 이가 계세요. 성령님이세요. 내 마음속에서 나를 돕는 이가 있어요. 성령님이십니다. 내 인생에서 나와 함께해서 나를 도우시는 이가 계세요. 성령님이신 것이죠. 가장 확실한 나의 헬퍼, 가장 확실한 나의 도움이, 내 인생의 가장 나의 중요한 동반자 누굴까요? 그이 님이 아니고 성령님이시. 결국은 인생은요 다 개인 플레이잖아요. 혼자 가잖아요. 근데 결코 떠나지 않는 이가 계신데 성령님이 함께 계셔. 그런데 이 성령이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돕는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의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두 군데 나와. 여기 하나 하고 또 한 군데가 나옵니다. 돕는다, 독특한 단어예요. 이 도우시나니라는 이 돕는다라는 단어, 바로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돕는다는 말이 나왔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눈 맞추면서 예쁜 척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 죽겠어요. 얄미워 죽겠어요. 언니는 지금 6층에서 밥하는 자고 고생 많이 하는데 그 6층이 어딘지 아시죠? 그런데 일하지 않고 혼자서 6층이 이해 안 되시는 분이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동생은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쪼그리고 턱 깨고 앉아가지고 예쁜 척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밉겠어요. 그때 이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 혼자를 강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나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하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는 감당할 수 없으니 이 동생에 명령하여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할 때 이 도와주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도와주라. 이 지금 마르다 이야기가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나 혼자는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직장도, 내 삶도 감당이 안 돼요. 나 혼자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도움이 필요해. 도움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도와주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르다는 동생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오늘 로마서 지금 8장 26절에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이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자기 인생 혼자 추스르지 못해요. 버거워요. 인생이 버거워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치고 누르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힘들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대. 너무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힘든 결혼 생활에 그나마 도움이 좀 되어주고 그리고 함께 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오히려 힘들어 죽겠는 나의 등 뒤에 엎혀서 나를 더 누르더라는 거예요. 등 뒤에 엎혀서. 그래서 이 사모님이 남편까지 등에 업고 살아야 하는 그 심경에 눈물을 짓는 것이죠.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거리, 일거리가 돼요. 일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에요. 한 사모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의 연약한 이 모습에 도우시는 이가 있는데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도우신다는 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 손을 잡아준다, 협조해준다, 함께 싸워준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순 안티 탐바노마이라는 단어예요. 함께 싸워준다, 협조해준다, 손을 잡아준다. 내 인생살이 굽이굽이에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내 인생의 협조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이가 계시는데 누구라고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이 나로 하여금 육의 행실을 죽이기도 하시는 도움을 주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사는 것을 증거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기도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면서 결정적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중보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중보 때문에.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이와 같은 중보와 도우심이 있어 결국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하시는 이 성령이 보세요. 계속해서 27절에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아시잖아요. 여기서 성부와 성령을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신 하나님은 성령의 간구를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등 뒤에서 마음속에서 성령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성도가 잘 싸워 이기기를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성령은 그런 생각을 하시며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죠. 이겨야 한다, 싸워야 한다, 분별해야 된다, 마침내 구원을 이루는 승자로 서야 한다. 이게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은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계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죠. 자, 이 성령이 바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6절과 27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이와 같은 성령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모든 인생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모든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와 같은 중보가 있을진데 합력하여 내 인생에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선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2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29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지만은 앞부분에 맨 앞부분에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오테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빠졌어요. because,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빠져있어요. 왜냐하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28절 말씀에서 29절에 왜냐하면 왜 합력해 선을 이룰 수밖에 없냐면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갑자기 인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29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내용인 것이에요.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미리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그 미리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언제 아신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별들을 만들기 전부터예요. 창조 이전부터 미리 아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고 지식 그 자체신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지식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나라는 인생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화로운 단계까지 갈지 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니에요.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참고로 한번 예를 들면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이전부터 나를 아셨고 내가 배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성별하셨대요. 그리고
선지자로 사명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나를 아셨다고요?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어요. 이게 알다라는 것이, 이게 야다라는 단어가 좀 전에 로마서 8장 29절에 아신자 기노스코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부부지간에 인격적 관계에서 깊이 있게 알아가는 알미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 관계 속에, 깊이 있는 관계 속에 나를 알고 계셨어요. 부부가 부부를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를 성별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 그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건,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외모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내면의 모습을, 그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인생의 이만저만한 일을 겪어요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뭘 이룬다고요? 예수의 형상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진과 망치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치고 계신 거 아십니까? 모난 돌멩이 같은 내 인생을 치고 계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아픔을 통해서, 이런 실패를 통하여, 이런 고통을 통하여서 깨트리고 잘라내고 없애버리면서 서서히 내 모습 속에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모든 형제 중에서, 형제라는 것은 모든 형제가 누구겠어요? 많은 형제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첫 맏아들, 첫째가 돼요. 그 예수님이 샘플이 돼요. 모형이 되어졌어요. 그 맏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져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처럼, 그 첫 열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이에요. 30절 말씀에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이 30절 말씀이 미리 정하심, 예정하심, 부르심, 소명, 의롭다 하심, 칭의, 영화롭게 하신 영화. 다시 말하면 예정과 소명과 칭의와 영화가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정하신 그 예정, 미리 아시는 예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례적 사건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졌는데, 그렇게 미리 아시고 예정되어진 자들을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그리고 칭의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을 알게 하시고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가다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영화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이 쫙 되어 있어요. 골든 체인이라고 워필드가 얘기한 것처럼 골든 체인이에요. 이게 황금에 묶여져 있는 황금의 연세예요. 체인으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현지 시점에서 우리의 과거에 태어나기 이전의 내 모습부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부터, 그리고 내 앞으로 영원의 미래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주 예수의 보혈의 의미를 알고 그 피를 의지하고, 그리고 오늘도 주 앞에 예배자로 섰다는 것은 내가 예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알았던 자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한 자였던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마침내 영화까지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든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내 인생이죠. 정하시면서부터 영화까지. 흥미로운 것은 이 30절에 보면은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단어가 다 과거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적 사건도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비록 미래 사건이지만 이미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과거 시제를 써서 영화롭게 한다라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 구원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섰습니까? 그런 나에게 있어서 오늘의 이 모습이 있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나를 아신 하나님,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세상 속에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예배자 한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결국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면서 영화로운 마지막 그 영화 단계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내 삶의 현장에 성령의 중보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예정하심과 작정하심이 영혼까지 실수와 실패가 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작정 앞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 은혜에 젖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결론으로 저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결론으로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들어가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복은 곧 창세 전,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 미스테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11절의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자의 계획대로,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얻은 것을 속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 완전한 속량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증이 되어져서 이 모든 보증이 마침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